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 제가 33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 제가 살펴보고 있는 이제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왜곡한 율법을 다시 재정의하는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재정의를 내리시는데 살인, 간음, 이혼에 대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인 맹세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새로운 재정의를 예수님께서 내리시게 되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내용인 이 맹세와 관련된 율법이 구약에 나오게 되는데 구약에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레위기에서 먼저 말하는 맹세는 사람에 대한 약속입니다. 누군가가 사람에게 약속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다면,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게 되기 때문에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온 맹세와 관련된 계명이 또 민수기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30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민수기에 나온 약속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역시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맹세에 대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 맹세와 관련된 율법을 오용을 하게 되게 됩니다. 어떻게 오용을 하게 되냐 하면은 율법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것이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오용하게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은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땅에 대고 약속을 하거나 하늘에 대고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지키지 못했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맹세와 관련된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오용을 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은 다른 것에 대한 약속을 어겼을 때에는 그래도 나는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보다는 땅이나 하늘이나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일들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하늘로도 땅으로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맹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왜 그 맹세에 대한 율법을 하나님께 주셨는가에
그 본래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선언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37절에 보면 나와 있게 됩니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하면서 율법의 맹세를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바로 뭐예요? 말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말의 신실함을 지키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실함의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닌 것은 지키지 않는 그런 것을 행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맹세와 관련된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인 그 말의 신실함,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옳다라고 하는 것은 옳다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재정의를 내리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묵상해 봐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깊게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성경에는 말과 관련된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말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프린아웃해서 나눠드린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세요? 네. 그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보이는데 좀 붙여놓고 계속 묵상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어느 집에 갔을 때 제가 드린 프린트물이 냉장고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걸 보고 마음이 흐뭇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성경에 말에 대한 혀에 대한 가르침이 얼마나, 제가 그 일부만 뽑은 거예요. 앞뒤 그 레러지로 앞뒤 빽빽하게 제가 프린아웃 해드렸는데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에 대한 가르침의 일부만을 제가 뽑아가지고 프린아웃 해드린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보면 이 말과 혀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영성 훈련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 뭐예요? 뭐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말부터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기독교부터 중세 때까지 영성 훈련을 어떻게 했는가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그 영성 훈련의 가장 중요한 파트로 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말에 대한 훈련이에요. 말에 대한 훈련. 특별히 그래서 뭐를 많이 합니까?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영성 훈련할 때 특별히 침묵 훈련을 시켜요. 침묵 훈련을. 왜? 말을 하지 않고 좀 가만히 있어라. 그 침묵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영성 훈련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개신교에서, 현대 개신교에서는 이 말에 대한 훈련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 기도 훈련을 하고요, 교회에서 말씀 훈련을 하지만 교회에서 말의 훈련에 대해서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 성경에 이 말에 대한 이야기, 말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나의 언어의 습관을 돌아보고 내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지, 내가 말을 훈련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야지, 말씀 열심히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많은데, 영성하면은 기도 많이 해야지, 영성하면은 말씀 많이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 영성하면은 말을 조심해야지, 말을 아껴야지, 말을 어떻게 해요? 혀를 다스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교회마다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마다 막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가만히 보게 되면 뭐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깁니까? 사람들의 말 때문이에요.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말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하는 일들이 자꾸 반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 영성 속에서 이 말의 훈련에 대한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약해지게 된 이유는 사회적인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도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사회에는 어떻습니까? 거짓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그것을 죄책감을 갖는다? 그런 일 별로 없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이 대통령이 한마디를 하면 그 대통령이 하는 한마디는 뭐예요? 법적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뭐 공식적으로 막 법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왕이 말하는 건 다 법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의 한마디는 법적 효과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연설문 하나 준비하거나 어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거나 할 때에 그 단어 하나 선택하는데 얼마나 많은 신중한 걸 기울이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 그게 미치는 영향력과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을 신중하게 되는 것이 어떤 그런 문화였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러고 뭐 대통령 후보자들도 그러고 대통령이 된 사람들도 보면은 뭐를 반복듯이 해요? 거짓말을 반복듯이 해요. 특별히 정치인들 보게 되면은 정치인들 얘기하는 거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정치인들이 뭐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나 지도자. 그 지도자들이 뭐예요?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말한 것을 지켜야 된다. 말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인식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손해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기술은 뭐예요? 적당하게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도 하고 상황에 따라 말도 바꾸고 해야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자기가 말한 대로 그것을 지키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산상수훈에서 말한 것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말한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영적인 어떻게 해요? 확신들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되지 않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 이 말이 달라지는 담임 목사로 인하여서 교회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저도 반성하고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 사이에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걸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말한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을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하죠. 그렇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보통 요즘에 어떤 식으로 많이 어느 순간부터 하게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나요? 점점 어떻게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하나 인사치레처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고민을 듣게 되고 누군가의 아픔을 알게 되면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공동체잖아요. 그게 무너지면 끝장인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의 고민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는 어떻게 해요? 다들 기도하시죠? 기도 안 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인사치레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분들끼리 그런 말 하잖아요. 언제 한번 밥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헷갈려하는 게 그거래요. 한국 사람을 만났는데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언제 한번 밥 먹어요? 그럼 외국 사람들은 그래 몇 날 며칠일에 언제 먹을까? 막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 뭐예요? 언제 한번 밥 먹어요? 이 말은 뭐예요? 진짜 밥 먹자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사치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어느덧 그것이 마치 인사치레처럼 하는 말처럼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 안 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까먹어요. 까먹다 보니까 기도하는 걸 까먹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 어떻게 제가 잘 아느냐 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근데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고쳐먹은 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문자라도 누군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 잠깐이라도 멈춰서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개인 기도의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분들은 꼭 새벽 기도 때 떠올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도 그런 것에 빠졌던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을 뱉고 난 다음에 기도하지 않는데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그 무거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했으면 잠깐이라도 멈춰서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거를 하게 되면서 제가 말한 것은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말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에 대해서 먼저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말 가운데에는 그 신실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말의 신실함이 더해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하게 원하는 것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정의하고 계시는데 그 재정의를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것을 한번 깨달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본문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재정의를 내리실 때에 네 가지 율법에 대해서 재정의를 내리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살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간음이었고, 세 번째는 이혼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맹세에 대한 그런 율법을 재정의를 내리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정의를 내리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은 네 가지에 대한 재정의를 내리면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래적인 의도가 있는데 그 본래적인 의도를 좀 깨달으면서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네 가지의 율법을 재정의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공통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살인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께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에 대한 것을 실천하라고 살인에 대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형제 사랑에 대한 본래적인 의도는 잊어버리고 그냥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괴롭히고 하면서도 그 형제를 죽이지만 않으면 나는 살인에 대한 계명을 지키고 있어 라는 율법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간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에 대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행동으로 성적인 순결함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서의 성적인 순결함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은 온갖 음탕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만 남의 여자를 성적으로 범하지만 않으면 나는 간음에 대한 율법을 지키고 있어 라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맹세도 마찬가지죠. 맹세를 주신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말의 신실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의 신실함.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본래적인 목적과 의미인 말의 신실함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땅으로나 하늘로나 예루살렘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만 지키면 돼 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공통적인 예수님의 비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율법주의의 문제가 뭡니까? 겉으로 표면적인 어떤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말씀을 주신 본래적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주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비판하고 지적하시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지 말고 말씀의 그 중심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말씀의 중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그 계명을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지적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왜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었나,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의 내용에 깊이로 들어가지 않고 그 깊이 있는 말씀을 살펴보지 않는 가운데에서 표면적인 말씀만 읽게 되었을 때에 본래적인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어떻게 해요? 그 행위적인 것을 쫓게 되는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말씀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신앙의 패턴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래적인 의도는 잘 모르고 어떻게 해요? 표면적으로만 말씀을 보면서 그 본래적인 의도를 지키지 않으며 살아가는 이 율법주의의 모습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저는 많은 한국교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말씀의 깊이가 없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강단에서의 말씀의 깊이도 점점 얕아지고 있어요. 그건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정말 그 말씀의 깊이가 얕아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렇지만 말씀의 강단의 깊이가 점점 얕아지고 있는 그런 저의 한계성을 많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은 더 심각해요. 매주일마다 예배를 빠뜨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소에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성도님들을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그래도 90년대 이후에는요, 뭔가 이렇게 한국교회 큐티 운동들이 막 일어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은 90년대 이전에 80년대까지만 해도 평소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 성경에서 잘 가르치지 않았었어요. 잘 몰랐어요. 그래도 90년대 이후부터 교회마다 제자훈련이라든가 큐티 운동이라든가 막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면서 매일 묵상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은 많이 이제 세워졌어요. 그런 생각들은 많이 갖게 있어요. 그래서 매일 그래도 말씀을 묵상하려고 읽으려고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게 되었을 때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매일 말씀을 보긴 보는데 깊이 있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새로운 예를 들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전에 설교한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아마 이 말씀을 잘 하실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그때 또 설교해 드렸지만은 이 말씀은 이 구절만 보면, 그 구절을 띄워주세요 한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심히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오니 제가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막 기도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비즈니스를 오픈해가지고 개업 예배 같은 데 가게 되면은 개업 예배 때 주로 사용되는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지금 비즈니스가 지금은 굉장히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들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은혜롭게 개업 예배를 마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구절만 보면은 되게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구절이 욥기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욥의 친구인 빌닷이 한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욥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근데 성도님들이 이 구절만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구절이 속해 있는 문맥과 그 구절이 속해 있는 욥기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구절만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욥기서 전체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 빌닷의 이 말은 욥기서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빌닷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서 안에서는 이 구절은 욥기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의미로서 담겨져 있는 구절인데 이 구절만 떼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뭡니까? 제가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한국교회에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말씀 훈련들은 주로 뭐였냐면은 한두 구절들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큐티 운동도 한두 구절만 붙잡고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구절을 가지고 외우고 묵상하는 것은 어느 정도 훈련이 됐어요. 근데 훈련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한두 구절이 속해 있는 앞뒤 문맥과 그 구절이 속해 있는 그 책 속에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잘 깨닫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구절만을 보면 그 구절이 속해 있는 것을 살펴볼 때와 일맥상통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성경의 말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말씀 어때요? 그 구절만 보고 그 구절이 속해 있는 컨텍스트와 구절 앞뒤 문맥과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완전히 상반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그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전체를 자꾸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에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오늘 맹세에 관한 본문이면은 그 맹세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자꾸 제가 살인에 대한 이야기와 간음에 대한 이야기와 이혼에 대한 이야기와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묶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팔복을 이야기할 때에도 팔복 한 구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한 구절도 봐야 되지만 그 한 구절이 속해 있는 그 팔복 전체의 맥락이 무엇인가 이걸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팔복과 율법을 재정의하는 이 내용들이 또한 5장과 7장인 산상수훈 전체 속에서 어떤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자꾸 보는 눈들이 열려야지만이 성경에서 본래 이야기하고 있는 본래적인 의도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캐치하게 되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빛과 소금에 대한 비유도 말씀드렸지만요. 빛과 소금에 대한 비유도 어떻습니까? 빛과 소금에 대한 비유를 보통 들으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빛이 되어라. 그 말은 어둠을 물리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소금이 되어라. 그럼 그것은 부패를 방지하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엔 그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소금은 그 맛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그 맛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된 제자가 된다라고 하면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믿음을 잃어버리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라라고 하는 역할을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참된 제자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인데 그 본문의 참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부패를 방지합시다,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합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빛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나가서 어둠을 물리쳐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빛은 감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빛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참된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제자이다라고 하는 제자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비유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꾸 고난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오면은 숨으려고 하는데 참된 제자는 결코 숨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맞아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 예수님의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놓치면서 어떻게 해요? 어둠을 밝혀라, 부패를 마귀하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을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둘씩 다루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일들의 모습이 바로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주의를 비판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주의를 비판하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긴 읽는데 말씀을 따르긴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읽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읽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본래 살인해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그 본래적인 의도 깊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맹세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 맹세와 관련된 본래적인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뭐예요?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맹세의 계명을 읽고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율법주의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수련회 때도 이문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신앙의 목표를 가지지 않으면 성숙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신앙의 성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나누기 원하는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은 바로 성경의 좀 전문가가 되는 신앙의 목표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전문가가 되라.
이게 막 소망이 되십니까? 희망이 되십니까? 안 그러세요? 부담되세요? 성경의 전문가가 되는 건 목사님이나 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성경의 전문가가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성경의 전문가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걸 반드시 모든 성도님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가 성경에 다 담겨져 있는데 그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전문가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어요? 이거는 변함없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예요.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을 알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복을 알 수 없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성경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근데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거는 성경의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내가 아는, 지식적으로 그것을 내가 다 외우는, 지식적으로 그것을 내가 다 소유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도 성경의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지만 제 자신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제 신학 공부를 지금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20년 넘게 공부해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럼 저는 전문가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성경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노력하고 있는 성경의 전문가는 뭐냐면은 적어도 성경을 읽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절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그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앞뒤 문맥의 흐름들을 다 이해하게 되면서 성경의 말씀의 구절들을 읽을 때에 그 구절 속에서 본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저는 성경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것을 목표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의 본래적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 앞뒤 문맥과 성경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은 받으셔야 돼요. 기본적인 해석학적인 어떤 교육은 받으셔야 돼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만약에 마음이 와닿지 않으면 저는 목회를 헛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의 비전은 뭐냐면요. 저의 목회의 비전은 뭐 기존에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늘 강조했지만은 저는 우리 평신도 분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는 하게 하는 게 저의 신앙의 목표예요. 목회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신학 공부도 했고 그다음에 담임 목회가 되면서 제가 세운 교회의 방향은 뭐냐면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충실한 교회가 됐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구절구절들의 본래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수준에 오르지 않으면은 아무리 설교를 해도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본래적인 의미를 깨닫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아무리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는다 해도 그 의미들을 모른 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속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앞뒤 문맥 속에서 분석하고 파악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수준까지 가게 되는 것이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신앙의 목표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속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 아카데미를 하는 거예요. 성경 아카데미를. 뭐냐면 특별히 셰퍼드 라이프 성경 공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셰퍼드 라이프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첫 과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냥 문제 읽고 답 푸는데도 머릿속에 성경의 내용이 싹 들어옵니다. 제 말이 틀리나요? 공부해 보신 분.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1과를 공부하고 2과를 공부할 때가 되면은 1과 거를 까먹습니다. 그래서 1과를 공부할 때에는 1과의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와요.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책이 그래요. 책이 그렇게 구조되어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1권을 마치고 2권을 공부할 때가 되면은 1권을 다 까먹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1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머릿속에 다 들어왔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까먹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셰퍼드 라이프 성경 공부는 굉장히 사복음서의 내용을 쉽게 성경을 지식을 습득하는데 굉장히
잘 구성된 책이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사복음서의 내용을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셰퍼드 라이프 성경 공부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뭐가 열리게 되냐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열리게 돼요. 아,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구절과 이 구절을 비교해 봐야 되고 성경과 성경 속의 사이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고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 구절이 속해 있는 앞뒤 문맥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점을 열어주는 책이 저는 그 셰퍼드 라이프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하라라고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사복음서에 담겨져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습득하셔야 한다고 하면 너무 좋죠. 그런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다 잊어버려도 뭐가 생기게 되냐면 성경을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보게 될 때에 성경에 있는 본래적인 의미들을 내가 깨달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뷰가 생기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관점이 열리는 가운데에서 성경 통독을 하는 거예요. 성경 통독반도 있는 거죠, 저희가. 셰퍼드 라이프 성경 공부반도 있고 1:1 제자양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도 있는데 이런 성경 아카데미의 구성들을 제가 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성경의 지식들을 다 외우고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아까와 같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심히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냥 아멘, 이게 주님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군요.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이거 누가 말한 거지? 그럼 7절인데 8장 7절인데 그 위에 조금만 올라가면은 1절에 빌다시 이야기했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거를 봐야 되는, 이거 빌다시 이야기한 거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네? 그럼 빌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것이 욥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과 비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말씀을 하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빛과 소금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을 볼 때 그 구절을 볼 때에 그 구절이 앞뒤에서 어떤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자꾸 보는 훈련들을 하게 되면은 성경을 통독을 하게 되더라도 그 통독을 하게 되면서 통독하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마다 그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것들에 대한 은혜들이 채워지게 되면서 우리가 더 깊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말씀을 점점 멀게 하는, 성경하면 재미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은 이거는 좀 지루한 건데 라고 하는 정서가 얼마나 팽배해져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떻습니까? 성경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떨까요? 재밌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재밌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돼야 돼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성경 공부를 무엇보다 제가 이제 담임 목회로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갖고 있는 비전은 그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가능하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성경을 보니까 참 재밌구나. 성경의 말씀이 정말 나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등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를 정말 담임 목사로 인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을 내 스스로 읽고 그 문맥 속에서의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수준에 이르고자 하는 신앙의 목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을 함께 목회하는 것이 전 즐거워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해보면은 성경 공부의 말씀을 정말 더 알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은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텀마다 제가 지금 성경 공부 소그룹을 5개, 6개씩 하고 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다른 동료 목사님들한테 주중에 내가 성경 공부 5개씩, 6개씩 인도한다라 그러면은
다들 놀래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알고자 하는 분들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 전 지치지가 않아요. 근데 지치는 건 뭐냐면 말씀에 관심이 없는 분들을 대하면 지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이 모인다 그러면은 하루에 3개건 4개건 성경 공부를 하는 거 절대 지치지 않아요. 알고 싶다 그러면 밤새도록 성경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막 그러면 저 그런 거 막 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노회에 관련된 일들 속에서 교회마다 어려운 일들을 좀 제가 보게 돼요. 근데 교회마다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모습을 볼 때 가만히 보게 되면 문제는 한 가지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중직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비판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이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중직자로 있는 사람이 율법주의자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언제나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교회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제가 하라고 하는 건 한번 해보세요. 이제 8월 말부터 성경 아카데미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서 제가 말하는 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일에 기뻐하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을 때에 그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가에 대한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가운데 부어지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 말씀이 나의 삶들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를 소망하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교회 사역이 펼쳐가게 될 때에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가를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면서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비로운 하늘의 것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 것을 맛보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소원하며 기도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풍성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한 주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말씀의 은혜의 충만함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경건의 개인의 기도 시간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로 살다가 함께 모였을 때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더욱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 축복의 예배가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각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기쁨의 충만함으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